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 같이 시작.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행복하지 마시고 주님으로 행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우와 심포도 심판입니다. 여러분 여우와 심포도 이야기 다 아시죠? 여우는 포도를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도가 높이 이렇게 달려있기 때문에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능력 있는 여우, 소수의 예외적인 여우만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한 여우가 천신만고 끝에 올라가서 맛있는 포도라고 생각하고 포도를 딱 먹었어요. 자, 실제 먹어보니까 이게 너무 신 거예요.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있는 많은 여우들을 보니까 맛이 어때? 맛이 어때? 막 묻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고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그 수고와 노력들, 그것이 다 헛수고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좀 억울한 거죠. 그리고 이 맛을 아는 건 자기밖에 모르니까 되게 맛있어. 그러고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꽥 하고 죽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나머지 여우들은 뭘 믿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상상할 때 맛있는 포도라고 상상하고 먹어본 여우가 맛있는 포도야 라고 증명도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생명을 걸고 나무에 올라갑니다. 또 예외적인 그 소수의 여우, 능력을 가진 여우만이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걸 맛있다고? 이걸 맛있다고 그랬어? 날 속였구나. 그렇지만 그 밑에 있던 여우들을 보니까 야, 맛있어? 맛있어. 또 존경스러운 표정으로 막 물어보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차별화된 비교 의식이라도 느껴야 되니까 맛있어 하고 내려와고 또 꽥 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우와 심포도 이야기 심판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게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요 그래요. 이루지 못한 사람은 저게 행복이다, 저게 우리의 목표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막 달려가요.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룬 사람들이 거짓말한 거거든요. 또 그렇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올라가 보니까 인생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루고 나니까, 돈 좀 벌고 나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지. 그래서 계속 달려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맛있는 포도인 줄 알고 신포도 따는 거, 그게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요 가짜 희망이라도 있으니까 그걸 행복하고 그걸 행복이라고 뭐 해야 할까요? 그렇죠? 아직까지 덜 속은 거죠. 그러나 다 이룬 사람, 다 가진 사람의 목마름의 절망, 이것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못 사는 나라는 자살 안 합니다. 그런데 돈이 있고 잘 사는 나라는 훨씬 자살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여러분 예전에 가난할 때는 죽긴 뭘 죽어요. 열심히 살아서 잘 먹고 살아야지, 그죠? 가난했을 때는 자살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풍요롭게 되니까 비교의식 가지고 쓰러지고 자살하게 되는 게 지금 현대 사회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니고데모 말씀인데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다 가진 사람의 절망이라는 거예요. 다 가진 사람의 절망. 자, 1절에 니고데모를 소개하는데요, 바리새인이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은요 3,00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3,000명 중에서 72명으로 줄인 거예요.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중에서 뽑힌 게 72명이에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이런 72명 중에 뽑힌 겁니다. 3,000명 중에서 뽑혀서 3,000명도 대단한 건데 72명 중으로 또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희소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72명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권력이 힘이 있었고요. 돈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다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72명 중에 드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 72명 중에 한 명이 이 사람이다. 다 이룬 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이룬 자가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 이렇게 글을 소개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포도에 다가설 수 있는 소수의 사람, 그게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어봤더니, 가져봤더니 이거 시거든요. 이게 맛없는 포도거든요. 사람들은 맛있어하고 꽥 죽었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정직했다라는 겁니다. 정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던 사람이다. 고민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겉은 화려했는데 마음은 텅 비어있고 거기에 갈등이 있고 허무함이 있고 절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다 가진 사람이 느끼는 그 절망과 공허는 더 크죠. 왜냐하면 내가 목표했던 것을 다 이뤘기 때문에 공허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뭐라고 해요? 표적도 일어났다. 가나에서 기적을 행했다. 성전을 청소했다. 사람들 인기 끌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이구나. 그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밤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2절 같이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니이다. 여기 표적이라고 했는데 표적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씀 이게 범상치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뭐라고요? 밤에 찾아와서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를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이거요. 인생에 진지한 물음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지한 물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니고데모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메시지는 인생은 거저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물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흔히들 그래요. 자녀들 보면서 이놈은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거야. 그러죠. 지 애비를 닮아갖고 엄마들이 계속 하는 말이 아빠 닮아갖고 공부를 이렇게 아빠가 공부를 못했는데 얘가 아빠를 닮아서 공부를 못한다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것은요 아빠를 닮아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머리가 나빠서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공부를 왜 못하는가? 여러분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공부를 하는지 이유를 몰라요. 공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 없어요. 그냥 진지한 물음이 없고 계속 남이 하니까 나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어요.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좀 있잖아? 공부 잘하잖아, 그렇지? 물어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분명한 공부를 잘하는 분명한 목표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가? 이유를 분명히 아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어렸을 때 책 많이 읽혀야 되죠, 그렇죠? 책을 많이 읽힌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아이로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은요, 대학도 그렇고요, 회사도 그렇고요, 딱 하나 봅니다. 뭐냐면 창의성이에요, 창의성. 창의적인 아이. 그거 보는 거예요. 창의적인 사람. 회사도 지금 필요한 건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그거 본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물음이 있다는 거예요, 물음. 왜? 어디서 왔느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물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음이 있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고 생각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물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물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명절 중에 연세대 명예철학과 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님의 책을 좀 봤는데 이분이 한 50여 권을 책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유명한 건 뭐냐면 이분의 나이가 102세예요. 102세. 엄청나죠? 우리 김보준 장로님도
102세까지 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철학 쪽에서는 되게 유명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강의도 좀 듣고 제가 좀 책을 예전에 사놨던 책을 좀 읽었는데 그 중에 이런 제 마음에 사로잡는 그런 이야기 하나가 있었어요. 간증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분이 처음에 이제 교수직으로 발령을 받고 연대에 갔을 때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그래서 3, 4년 동안 교수로 발령을 받고 가서 3, 4년 동안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무조건 돈 버는 게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목적이었다. 여러분 돈 버는 게 목적인 사람이 있죠? 네. 그 교수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강의만 계속 나가는 거. 어디서 와서 강의 좀 해달라. 그러면 무조건 나도 돈 되는데 제일 1순위가 돈 많이 주는 곳으로 강의를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강의를 좀 해달라고 삼성그룹에서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있는데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어디서 연락이 왔냐면 대구 지방에서 중고등학교 선생님 대상으로 수백 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가난해서 열심히 돈 벌려고 그렇게 살았는데 물음이 생긴 거예요. 무슨 물음이 생겼냐면 내가 이렇게 돈 벌려고 내가 이렇게 공부했나? 내가 돈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물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은 그냥 돈 많이 주는 삼성으로 그냥 강의를 확 나갔겠죠. 그리고 대구는 갔다 오면 하루 종일 걸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대구 가보셨죠? 뭐 2시간 반 뭐 그렇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갔다 오고 강의하고 오면 하루 종일 다 걸리는데 서울은 그냥 잠깐 가서 강의하고 오면은 돈도 많이 벌고 하루도 소비하지 않고 전에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물음이 온 거예요. 내가 인생을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고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제 가치 있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중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강의를 한다면은 이게 얼마나 값진 강의일까.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내가 뭐 여러 가지 강의가 있지만 선생님들에게 강의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이게 참 가치 있는 일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화를 하게 된 거예요. 어디다가 삼성그룹에다가 전화를 하게 된 거예요. 먼저 이제 강의를 제가 요청받아서 오케이 했는데 이렇게 해서 대구에 먼저 좀 강의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괜찮겠냐고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삼성그룹에서 이제 흔쾌히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대구로 내려가서 강의를 하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강의를 하고 돌아오는 그 버스 안에서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돈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나는 가치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가치 중심적인 생각으로 이제 인생을 살면서 그러고 나서 15년을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돈을 위해 한 일은 돈과 함께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에 가치 있는 일, 우리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가치 있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강연을 하고 그렇게 했던 일들은 계속해서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연결되고 사람들이 같이 동역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치 있는 삶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물음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음. 진지한 물음. 인생에 있어서 진지한 물음. 여러분,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열심히 달려가시다가 물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물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궁극적으로 물음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물음이에요. 자, 니고데모는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잘 알고 있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성공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또 다른 물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가? 여러분 인생은요. 묻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묻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도착하는 지점이 어디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이 물음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요. 다른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 뒤에 딱 한 가지 말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주님께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기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는 답이 없습니다. 내게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이거를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물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느낍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어요. 그러면 한 가지 결론에 다 도달해요.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물음에 답한다는 거예요. 이 물음에 이 답에 종착에 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진리 탐구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왔다. 물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물음 때문에 예수님께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일단 예수님께 나오면요 예수님은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단 나오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단추가 깨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인생이 물음에 해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그렇거든요. 수고하고 무겁고 너무 힘든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인생 무거운 것 같아요. 다 그냥 인생 짐을 막 지고 가시는 분들 같아요. 여러분 예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께 나오는 거 그게 답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께 나오는 사람들이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 절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쓰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나와서 그 무거운 짐들을 해결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니고데모가 잘한 게 뭐냐면 첫 번째로 물었어요. 진지한 인생에 진지한 물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해요? 당신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딴 소리 하는 거죠. 이상한 소리 하는 거.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노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거. 다시 태어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죠? 다시 태어나는 거. 여러분 묻겠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다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뭐냐면 개선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엄마, 사람이 내가 늙어서 늙으면 끝나고 죽는 건데 어떻게 늙은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거냐 이거죠. 그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의 길과 신앙의 길이 다릅니다. 종교의 뿌리는요, 본능이에요, 본능. 종교심은요,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이 릴리전은요, 종교의 본성은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내 본성을 다독여주는 거예요. 다독여주는 거. 이해되세요? 다독여주는 거예요. 내 본성이 뭐예요? 욕심이에요. 행복이에요. 그래서 비나이다 욕심을 채워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비나이다 좋은 대학 가요. 차도 사고요. 또 비나이다 해서 결혼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원하는 바가 채워져요.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그래서 종교는요,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하는 거.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조절 능력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많이 하면요, 조절 능력이 좀 세져요. 예. 욕심이 많다 그러면요, 욕심을 좀 버려요. 그럼 이 정도. 예. 너무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마음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태어나거나 변화되는 게 아니라 조절하고 있는 거. 이게 종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제까지 경험한 것은 종교였다는 거예요. 종교요. 그래서
종교적인 회귀를 구하는 것이 구제하고 선행하는 거. 그것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조절해야 돼요. 내 인생에 맞게, 내 경제적인 상황에 맞춰서 조절해서 구제하고 선행하고.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3장에서 그 종교를 확 깨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래요. 본능을 채워주고 다독거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본질을 바꾸는 거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 바꾸는 거래요. 그게 본 어게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듭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표적이 뭐냐면 요한복음 2장에서의 첫 번째 표적인데 가나안에서 혼인잔치에서 뭐라고요? 물이 포도주로 바꿔버리는 그 표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 다 아시죠? 그죠? 그런데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게 뭐냐면 종교성이 아니라 신앙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완전히 다 100% 본질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럼 화학적으로 물은요 H2O예요. 포도당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화학적 성분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거듭남을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바꿨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누구냐, 지금 그거 얘기하면서 나는 거듭나게 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나야 되는 사람인데 그건 뭐냐면 개선이 아니라 완전히 바꾸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앞에 부분에 보면은 2장 보면은 빌립과 안드레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이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나서 본질이 변한 것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따랐다라가 아니라 예수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변화인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요, 예수님이 본질을 변화시키는 분임을 조금은 예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아나이다. 자기가 소문 들어서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따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아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따르는 것에 머물러서 안 되고 정말로 믿어서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거듭나야 진정한 예수를 만날 수 있고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거듭나는 거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뭐예요? 물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물 딱 그러면 다 알아요. 세례예요. 세례가 뭐예요? 물에 담갔다가 탁 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의 진짜 의미는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에 내가 세례를 받았다. 내가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내가 죽고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서 다시 살아야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예수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물과 성령으로 나는데 물이 뭐냐 하면 물은 뭐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지금 물과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했어요? 제일 하신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죽으셨어요. 죽으신 거예요. 물이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달리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죽었어요? 완벽하게 죽었어요. 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이라는 숫자가 의미한 게 뭐예요?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제로도 없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 부활이 있는 거예요. 잠깐 졸도했다가 깨어난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100% 죽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야지 부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물이라는 것입니다. 물.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하면 물이에요. 물.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신앙으로 산다, 목회자가 된다는 거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제 오늘도 우리 한 성도가 그냥 새벽에부터 전화해갖고 너무 스트레스 받게갖고 그냥 가르치고 했는데, 그냥 예수 안 믿으면 교회 나오지 마. 이렇게 했을 텐데, 예수 믿고 목사니까 그냥 참아야지. 계속 통화하고, 그렇게 하고,
죽어야지. 예, 죽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죽어야지 가정이 편안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우리가 죽어야 돼요. 세상에서도 죽어야 되고요. 우리가 죽을 때 거기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안 죽으면 부활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부활이 아니라 그 가짜라니까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우리 성도님 중에서 다 똑똑해요. 제가 만나보잖아요. 안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거 다 죽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살면 안 돼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라. 물은 죽는 거다. 그래서 없어요. 그 없는 상태에서 물과 성령으로 채우는 거다. 할렐루야. 성령을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8절에 성령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줍니다. 같이요.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물은 들어봤거든요. 이게 세례니까 죽는 거다. 금방 알았어요. 근데 성령을 이야기하니까 성령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육은 육으로 나고 영은 영으로 난다. 막 이렇게 하니까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을 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성령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의 바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바람을 지금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바람, 여러분, 바람이 보여요? 바람 안 보여요. 근데 바람이 있는 건 다 알죠? 여러분, 바람은 안 보여요. 그런데 바람 부는 그 상태를 통해서 다른 그 물체로 인해서 우리가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는 안 보여요. 그러나 저게 바람이다라는 것은 우리 인식합니다. 알게 돼요. 그래서 바람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그 바보잖아요, 사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바람이다. 성령은 바람이다. 보이지 않지만 있는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러죠. 하나님 있는 거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람처럼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요, 바람 부는 상태는 다른 물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물음이 필요한데요, 그런 물음이 있는 사람은요, 바람을 본다니까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바람을 못 봐요. 그런데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궁금한 물음이 있는 사람은 그 바람을, 실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람 못 봤어. 그래서 바람은 없어. 그거 틀린 말이 아니라 바보예요, 바보. 우리 아이들도 지금 다니엘도 바람을 알아요. 바람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못 봤어.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 이거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바보예요, 바보. 여러분, 바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응? 못 봤어. 아니요. 내가 못 봤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못 찾은 거예요. 아직 못 봤을 뿐이에요. 볼 수도 있어. 만날 수 있어.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게 거듭남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성경은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거듭난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물로 비웠어요. 우리가 죽었어요. 그리고서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거듭남인데, 이 거듭남이 뭐라고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정리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게 또 어려우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은요, 능동태가 아닙니다. 능동태는 아직 자기가 안 죽은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어. I will. 나의 의지로 내가 뭘 할 거야.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에요. 뭐예요? 인생은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나를 다 비울 때, 내가 죽을 때 거기에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게 되는 거고요. 내가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죽으라고
기도하고 죽으라고 말씀 들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 합니까? 여러분, 왜 월 새벽부터 한 주 동안 5시 반에 일어나서 그 시간에 자면 편하잖아요. 그죠? 자면 편한데 왜 그 시간에 일어나서 성경 듣고 말씀 듣고 예배합니까? 예? 왜 그래요? 그게 거듭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좋은 교회는요, 딴소리 안 하고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는 게 좋은 교회예요. 그냥 많이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을 막 싹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어마무시하게 그냥 막 계속 부어 넣는 거예요.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새벽 예배 말씀 듣고, 수요 예배 말씀 듣고, 금요 예배 말씀 듣고, 주일날 예배 말씀 듣고, 그러면요, 우리 심령에서요, 이 거듭남이 있게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막 열매가 막 맺히는 거예요. 뭐 몇 사람이 모였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심령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 받고요. 예? 거듭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졌다, 말씀이 변화되었다, 말씀으로 그게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거듭났다가 뭘까 참 고민을 해봤는데 그게 입덧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여자가 아닌데 여자들이 입덧을 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여자들이 입덧을 하면 다 바뀌어요. 먹는 게 다 바뀌어요. 음식도 다 바뀌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커피를 좋아했는데 커피 안 좋아하게 되고, 커피 냄새 맡기 싫어하고, 막 좋아했던 게 싫어지고, 싫어했던 걸 좋아하게 되고, 막 입맛이 다 바뀌더라는 것이죠.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입맛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내 입맛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술 마시는 거 좋아했는데 내가 거듭났다?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술 맛이 없어요. 응? 내가 여기 인계동 가갖고 밤새도록 노는 거 좋아했는데 입맛이 바뀌어갖고요, 그거 노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날씨 좋으니까요, 여기 사성에 그냥 사람들 막 운동하러 막 3, 4, 5 막 가는 거예요. 저게 좋을까? 저게 뭐가 저렇게 좋을까? 날씨 좋으면 골프 치러 가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분이 오늘도 골프를 치러 간다고, 예수 좀 믿으라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골프가 그렇게 좋을까? 네? 좋대요.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거듭나잖아요? 입맛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라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아주 정말 본질이 악해요. 그래서요, 좋은 걸 주시지 않으면 좋은 표를 택하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요, 우리한테 더 좋은 걸 주셨어요. 더 좋은 입맛, 더 좋은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그럼 말씀 보는 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듣는 게 기쁜 거예요. 찬양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좀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돈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행복 추구라고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그런데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행복해지기 위해 종교를 찾지 않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늘 알고 있었으니까요. 행복은 와인 한 병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행복 그 이상입니다. 와인 한 병이 주는 그 기쁨, 그 행복보다 그 이상이에요. 입맛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 오면 맨날 죄 얘기만 합니까? 목사님 좀 좋은 얘기 좀 하세요. 소망적인 얘기 좀 하시고요, 성공하는 얘기 좀 하시고요. 아니에요. 죄 얘기해야 돼요. 왜 이렇게 죄 얘기를 합니까? 그 죄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하시고요,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딱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딱 한 가지,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아는 것도 아니에요.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따르지 말고 알지 말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믿으면서 내가 거듭난 인생으로 사는 인생,
그래서 세상이 주는 거 입맛이 그것도 입맛